복된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했다는 거지요. 민수기 22장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물론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적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했다면 나귀가 아니라 강아지 입을 열어 말씀하시게 했어도 분명 그러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일종의 민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을 꾸짖는 부분을 생략해도 성경 전체 흐름에는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상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집에 가다가 여기 공원을 지나쳤는데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강아지하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기한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도 믿어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려고 쓰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도리어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지요. 즉 여기 등장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재물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더니 결국 죽는 줄도 모르고 길을 나서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밝은 눈으로 혹은 좋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단 동편으로 이동하여서 북진했던 그 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나안 남쪽 에돔 족속의 땅을 돌아서 유단 동편을 따라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고요.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이겼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여정을 제가 좀 짧게 정리해서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갔다. 어떻게 갔더라고요? 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동의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치요. 늘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불뱀을 만났더랍니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장대에 달아올린 놋뱀을 보고선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놀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사건 중심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부올의 아들이며 그의 고향은 강가 부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림에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요 모압 평지에서 약 400마일 즉 600km 떨어진 곳에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을 불러올 정도로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또 이 강가 부돌이라는 곳이 우리에겐 좀 낯선 지명이긴 합니다만 익숙한 지명을 좀 소개하자면 여기가 하란 근처입니다. 하란이 어디지요? 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고요. 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을 쳤더라고요? 이 하란 땅으로 도망쳤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 우리식으로 좀 쉽게 더 표현한다면 점쟁인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등장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니겠구나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할 때 이 발람이 대꾸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인데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라고 적고 있어요. 이 발람이 하고 있는 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재물 앞에서 이 발람의 마음이 그만 흔들리고 말았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다시피 한 발람을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이 발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입에서는요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먼 외국에서 내 소문을 듣고 고위 공직자들을 보내서 나를 직접 모시러 왔단 말입니다. 게다가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어요. 그러니 의전 또한 대단했을 겁니다. 발람의 집 앞에 늘어선 외국에서 온 사신들과 그 수행원들의 모습은 발람이 사는 동네에서는요 큰 이야기거리가 됐을 거예요. 또 발람이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그 집 앞에 모여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날 발람의 기분은 최고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발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지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집을 나서는 장면이에요. 이때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나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었노라고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 단 한마디도 거절하거나 싫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혹 어떤 사람이 본다면 이게 뭐야? 하나님 믿다가 완전히 배신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발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발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의 결말은 비참했더랍니다.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되었더랍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좀 바꿔본다면요 발람은 짝퉁 같은 신앙인이고요
아브라함은 진품이요 명품 신앙인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린 나귀를 탔던 또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비록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긴 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발람이 오면서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발락 왕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민수기 23장 41절 볼까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이 인도하는 대로 이곳으로 가자 하면 가고 저곳으로 가자 하면 가야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그 옛날 발람이나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 타고 다닐까요? 자가용을 타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뭔가를 타고 우리도 아침 일찍 길을 나설 거란 말이지요. 근데 어떤 이는 발람 같을 것이고 어떤 일은 아브라함 같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함 속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면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에 주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었더랍니다. 22절 볼까요?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들고 있었더랍니까? 칼을 들고 있었더래요. 하지만 이미 재물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더라 못 보더라? 못 보는 겁니다. 도리어 그를 태운 나귀가 거물던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주인을 살리겠노라고 길을 벗어나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러면서 발람과 나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앞으로 가자고 그러고 나귀는 도리어 길을 벗어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향해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르고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는 것 대신에 무엇의 입을 여셨더라고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2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드디어 말하는 나귀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만 해도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면서요. 진짜로 그러겠까 싶긴 합니다만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집에서 개를 7년을 키웠대요. 근데 어릴 적에는 난방할 때 연탄으로 난방을 했고 그게 다 타면 연탄재가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요? 시골 사는 저는 그랬어요. 대문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그걸 깼어요. 그렇게 연탄재를 처리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도 그랬대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그 7년 키운 개가 연탄재를 굴려가지고 대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깨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개장사 불러가지고요. 개 팔아버렸대요. 왜요? 개가 사람 짓해서 기분 나쁘다고.
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저 공원 산책한 이야기 했는데 공원 산책하다가 유모차 보고 아이고 아기 예쁘겠다 하고 쳐다보면 누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튼 어릴 적엔 그랬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귀가 사람에게 말하는 이상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참 다양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거라는 것도 교훈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지만 실상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더래요.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 누군가가 믿음이 없다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맹인같이 되어지고 도리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보통 소개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주시고 대화의 상대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존귀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성경 보니까 발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눈이 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인생이 어떤 수준으로 전락했더라고요? 타고 다니는 나귀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게 된 발람이 누구와 실갱이하고 있습니까? 나귀하고 말싸움하고 있잖아요. 이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고요, 실상은 발람이 나귀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보세요. 명세기 하나님의 사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도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귀하고 말다툼하기를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렇게 말다툼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2장 28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요, 이런 말이에요. 왜 때려? 말로 하지. 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에게 눈먼 발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머고요, 일종의 어떤 해악 같은 코드예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정말로 웃긴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을 겁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진짜도 가짜라고 말하고 가짜도 진짜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진짜 신앙인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겠지요. 매일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시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